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쪽, 25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복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적이 날마다 찾아오는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인데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나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자기가 행한 선한 일, 자기 의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대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한 신학자는 율법주의의 근원은 뭡니까? 자기 숭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면 칭찬과 명예,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동기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공격자이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왕성한 활동을 하며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내가 좀 괜찮은 것이, 행동들이 발견되어지면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행동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말로, 나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종교적인 행동을 근거로 우월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의 의. 복음의 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신앙적 활동, 예를 들면 예배 출석, 성경 묵상, 헌금, 구제, 선한 봉사 등으로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의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더기가 뭡니까? 헤어진 것이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매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신앙의 활동 중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칭의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원받거나 더 사랑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힘입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의,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거룩한 행동에 사로잡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노력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믿음을 두고 그 은혜와 사랑에 안정감을 두며 모든 신앙의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율법주의의 모습을 복음으로 깨뜨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두 가지 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죠. 두 번째 적은 뭐냐?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을 물리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자기 죄에 끈질기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크든지 작든지 이 죄책감을 일상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의 모습은 뭐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짜증 섞인 말, 때로는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그 이후에 부모 마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죠. 길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욕을 합니다. 그 이후 나는 정말 망가졌고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정죄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 어떤 여인은 10년 전 낙태를 했던 일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남자들은 야한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회개한 후에도 계속 죄책감에 대한 감정은 불편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 죄책감은 우리 양심에, 즉 우리 마음, 우리 행위에 따라 우리를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사탄은 성경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탄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소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복음의 진리, 즉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우리 눈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행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을 평가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너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이다. 너의 행동은 냄새나고 엉망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내가 행한 사실을 근거로 고소하기에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봉사하며 자기 행위로 싸우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고소가 사실이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죄책감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마음에 자신이 범한 죄를 근거로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고소와 죄책감이 밀려올 때 빨리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계속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너의 고소대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악한 죄인이다.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죄책감의 소리가 들릴 때 십자가를 보아라.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고소하는 죄값을 나 대신 지고 진노를 받으셨다. 나의 죄의 심판은 끝났다. 내가 책임져야 할 죄의 형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사탄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탄아, 너는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죄책감을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탕자를 다 씻겨주시고 아들의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정죄감이 밀려올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체면을 걸어서 조작해서 거짓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죄책감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를 선포함으로 죄책감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두더지 잡기 게임 해보신 적 있죠?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보셨을 거예요. 두더지가 여러 칸이 있는데 그 두더지가 조금씩 튀어나와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튀어나오죠. 두더지 하나를 망치로 내려치면 또 다른 두더지가 하나 불쑥 튀어나오는 게임이죠. 우리가 복음에서 눈을 떼는 순간 두더지가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 내가 행한 행동들, 괜찮은 행동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죄책감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행위를 보게 하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망치로, 하나님이 이루신 의의 망치로 적들을 내려쳐야 된다는 것이요. 복음은 충분히 자기 의와 자기 죄책감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찾아오는 주관주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관주의가 뭡니까? 나의 느낌, 내가 느끼는 느낌, 감정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마음, 그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주관주의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지? 라고 자신에게 느낌을 말하곤 하죠.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의 말투가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같네? 나를 싫어하나? 라고 자기 생각을 자신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남편이 내게 관심이 없어. 나를 돌보지 않고 있어. 이제 나는 지쳤어.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느낌과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계속 같이 산다면 나는 더욱 불행할 거야. 나는 여기서 결혼을 끝내야 해.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주관주의, 즉 내 느낌과 감정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도들의 삶에 아침부터 밀려오는 생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변덕스러운 느낌과 감정, 다양한 소리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십니까? 무엇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밀려오는 자신이 말하는 소리에 의해 자신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수없이 변하는 기복이 있는 변덕스러운 내 감정과 생각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마지막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이 주관주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 생각의 소리를 들을 것인데 이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기술은 당신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다루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을 쓴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내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 말의 뜻은 내 감정 가운데 내 자신에게 내 자아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는가? 오직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외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 폭풍을 치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기상 상태는 비구름과 쏟아지는 폭우로 앞에 보이는 것이 산인지 건물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비행기는 착륙해야 해요. 그렇다면 비행기 조종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착륙을 시도해야 합니까? 또 운항을 해야 합니까? 그 비행기 조종사의 눈입니까? 내 감정과 느낌입니까? 비행기 조종사는 자신의 눈이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조종석 앞에 있는 계기판을 따라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비바람, 환경, 불확실한 자기 생각과 느낌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계기판을 신뢰하고 운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폭풍이 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인생의 비행기를 운전해야 합니까? 성도는 불안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따라 인생의 길을 따라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병도스러운 감정과 생각의 소리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인생에 무서운 골짜기가 찾아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 자기 느낌과 감정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날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 죄로 인하여 너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의 고소가 들려온다면 나의 감정의 소리를 중단하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주관주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만족의 내면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이 세 가지 적, 뭡니까? 율법주의, 죄책감, 자기 느낌과 감정을 복음으로 물리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항상 존재하며 날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는 복음의 진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에 실제를 선택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적의 공통점은 자기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 성취를 의지하게 합니다. 죄책감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죄를 보게 합니다. 주관주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감정과 느낌을 쳐다보게, 그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적은 성도를 공격하며 기쁨을 빼앗아가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이 세 가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적용할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고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고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의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욱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언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서 두 번째 위치로 밀려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옆으로 제발 치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삶의 첫 자리에 세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여 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의와 죄책감과 주관주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자신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정죄감을 심어주죠.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왔잖아. 하고 그렇게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괜찮은 행동 때문에, 내가 올바른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세워야 되는가를 날마다 배우고 있죠. 지난주 오늘은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괜찮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매일 삶 가운데 죄책감이 밀려오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실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죠. 거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짓잖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 여전히 입술로 계속해서 죄짓잖아. 그렇게 정죄하죠. 그러나 그렇게 정죄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이 뭡니까?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주관주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찾아오는 세 가지 적, 율법주의,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삶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